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약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뭐 짐승들도 한 10,000마리 정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였냐면, 우리 70절 그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성읍으로 돌아가 버려요. 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 기대는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돼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다 돌아갑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각자의 터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 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나,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상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왜 지금 안 되는 거지? 왜 이게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마 뭐 몇 개월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곱째 달, 그해 일곱째 달이 되기까지 백성들이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 이 일곱째 달에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면 왜 일곱째 달일까? 뭐 여덟 번째 달도 있고 아니면 뭐 첫 번째 달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일곱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태양력으로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은 7월이지만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인데 이때 뭐가 있냐면 7월 1일에는 나팔절, 여기 보면 이제 뭐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사죄하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아마 이때는 이 일을 못 지켰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없었으니까, 성막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7월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아마 이 절기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자, 아마 이렇게 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나서 낙헌제를 드릴 때가 바로 7월이었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해서 성전을 완공시키고 또 그 완공한 축제를 그때 7월에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고, 백성들은 흩어져 살다가 다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 옛 터에 있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진짜 쉽게 얘기하면 맨 땅에서 지금 시작하자.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황폐가 돼가지고 거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3절 그 상반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에 좀 이렇게 순서나 아니면 의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어떻게 틀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해서 제단을 원래 그 성전 터에, 그 제단이 있던 터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상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상에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번역성 중에 보면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했지만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요,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딱 돌아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그 후손들이 살다가 자기 그 페르시아 임금이 돌아가라고 해서 왔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원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겠죠. 저 녀석들이 뭐 수만 명이 와가지고 짐승들 끌고 와도 이게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다 무너진 그 뭐 옛날에 무슨 성전이 있었대는데 그 터가 자기네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종살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원래 정착민처럼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그 땅도 다 페르시아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그 땅에 왔으니까 그 사명을 잊지 않은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근데 그거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은 그냥 그 상황으로 다가오는 건데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어요. 이제 한번 딱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 모든 절기들을 이제 착착착착 지켜나가요. 그런데 여기 4절 상반절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규례대로 그래요. 아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고 오늘은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드리고 뭐 이런 제사의 일들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면요. 뭐 70년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일할 수 없었겠죠. 거기에서.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설명서나 기준,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짐승은 어떻게 잡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이 뭐 생각했던 자기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다시 찾은 거죠.
그 말씀을 찾아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짐승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규례대로 이제 그것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나? 삶의 기준이 바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냥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막상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면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잘 지키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세상의 일은 또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아 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모든 제사가 다 시작이 됐어요.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시작이 됐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월삭제도 시작이 됐고 뭐 번제 그 모든 절기의 제사들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지만 여호와의 성전지대 그 기초도 아직 준비되지 못한 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7월 절기를 지키는데 준비된 것보다 준비 안 된 것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전 터도 없지요. 제단도 없었지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경험 있는 사람도 없지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해가지고 저 녀석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모였나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막상 제사를 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불가능한 이유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미룬다고 해서 누가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을 이렇게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래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다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배하게 하시고 일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주변에 많은 위협들도 있고 준비도 안 된 상황인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삶을 통해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제사하는 일이고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에 어떤 그 준비해야 될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뭐 돈도 있겠고 어떤 삶의 배경들도 있겠고 인맥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를 쌓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사가 시작됐어요. 먼저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사 예배는 어떤 멋진 아름다운 성전, 위대한 성전, 세계에서 제일 큰 성전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제단이 얼마나 완벽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겠지만 이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좀 예배 드릴 만한, 쉽게 말하면 그런 환경이겠어요. 돌짝밭에 황무지에 아마 먼지만 펄펄 날리는 그런 곳에 성전터에서 그 제단을 엉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 받는 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비록 성전터도 제대로 준비 안 돼 있고 그렇게 어설픈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시작대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준비는 뭐냐? 우리가 이 신앙의 준비,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의 준비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어딘가 꼭 교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복주심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의 장소가 없어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삶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직장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을 누리는 역사, 그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기 전에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제사하는 거 이렇게 좀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좀 시킵시다. 뭐 그런 사람.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좀 여기 뭐 상권을 좀 장악합시다.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집중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역사, 하나님을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우리 바세코에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주간에 그 바세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약 한 700 몇 가구가 다 불이 탔대요. 그리고 2,000 몇 명의 화재민이 생겼고요. 근데 그곳에서 지금 뭐 딸 화산 터지고 나서 그것도 지금 수습하기 전에 또 일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리 목사님 교회도 5가정인가가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속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속히 막아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멕시코에는 그런 지금 보고는 없지요. 환자 났다는. 아무튼 참 뭐 우리만 안 걸렸다고 감사할 건 아닌데 아무튼 고통당하는 그런 나라들 또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 위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선한 역사를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